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또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던 색동회라는 단체에서 일제치하에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가짐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제의 억압과 압박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5월 5일로 날을 바꾸어서 이어져 오다가 1957년에는 어린이 헌장이란 것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급기야 44년쯤 전인가요? 1975년에 국가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란 말을 안 써요. 애 혹은 애새끼, 어린 놈, 그렇게 뭐라고 적당하게 부를 말이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하대하는 애새끼 이런 말을 많이 불렀죠. 정말로 집안에서.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어린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사회 그리고 유교적인 좀 딱딱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이란 존재, 아이들의 존재를 어른들의 부속품으로 여겼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부모의 혹은 어른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린이도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체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고 재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이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잠시 나에게 위탁한 자녀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길러서 만들어서 다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돌려드려야 할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뭘로 만듭니까? 말로 만듭니다. 말로 기르는 거죠. 말로. 무엇으로 만듭니까? 행동으로 길러가고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영성으로 기를 수도 있고요, 혹은 잘못하여서 파괴적인 영성으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잠시 위탁한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먹는 것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은 어떤 식으로든 살면서 개발되어져 왔고 그 결과로 지금 나는 특정한 나라는 개인의 성품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성품, 나의 모습을 갖기까지는 많은 세월 동안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혹은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성품이,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개발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개발되어진 마음, 영어로는 well formed spirit, 잘 형성되어진 마음, 잘 개발되어진 마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개발하면, 그들의 마음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개발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때로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생깁니다. 마음이 잘 개발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력한 아이처럼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실패의 그늘이 덮칠 때 무력한 아이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고 예견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대답을, 분명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3절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정직해지며 그의 자손들의 가정에 부와 물질이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공경이란 말을 들고 싶습니다. 공경이라 함은 바른 태도로 받들고 모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찌 보면 주어진 동안 부모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부모의 마음대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만 자녀들 앞에서 거울같이 보여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결코 자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닌 척하며 살 수 있지만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식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식 앞에는 결국 부모의 모든 것들, 일거수, 일투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보여주는 대로 집안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목회자를 존경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목회자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혹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신 여러분들이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목회자 험담하거나 성도들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때때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느냐, 특별히 믿음 교육에 실패하느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가정에서 험담하고 가정에서 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울로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부정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아주 어려운 일을 야기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학교에다가 투서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봐주지 마라. 법대로 해라.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식들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래. 감출 수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감출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손해를 봐도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며 삭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산다면, 자라난다면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불평과 다툼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낫네. 2부 때는 아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뭐 질문 같아야 대답을 하지, 이런 투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는 집, 기쁨이 있는 집, 즐거움이 있는 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겠습니까? 늘 다투고 슬픔과 여러분 원망이 가득한 집에서 자라난 집에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너의 신앙생활, 너의 교회를 크게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라.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며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도요,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오늘 참 사실 이 말씀이 귀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데 2절 3절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강하게 성공하고 성장하며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에, 그리고 너의 자손 대대로 부와 재물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정직함이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를 지켜서 그 재물이 재물되게 하시리라. 그 부가 아름다운 부가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아멘입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예,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인내를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관용의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이 세상에서 조그만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바다와 같이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물이 되겠죠. 그런 가정에서 인물이 나겠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왜 양가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안에 3대째, 4대째, 5대째 큰 인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미국의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미국은 오랜 신앙의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양쪽 부모가 다 성실하게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 믿음의 가정에 4대째, 5대째는 반드시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경제력으로, 여러분, 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물이 반드시 그 상에 나는데 왜 그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손은 강성하며, 할렐루야, 정직함이 그를 붙잡고 부와 재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2대예요, 2대. 우리 할머니는 그냥 나이롱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사시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부터 목회를 시작했다고, 신앙을 시작했다고 과언이에요. 제가 2대입니다. 우리 자식은 3대가 되겠죠. 저는 우리 자식들 혹은 제 손주, 손녀에서 인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아멘 안 해도 날 거요. 날 거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을 긍정하며 인내를 배우고 관용을 배우며 지혜를 얻고 사니 잘못될 내야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신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사니 형통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은요, 지적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의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화라는 그룹의 인사부장으로 있어요. 인사부장으로. 그분과 만나서 얼마 전에 대화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큰 기업체도요 1 더하기 2는 2다, 이거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잘 포용하고 융합하며 협동하면서 일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찾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툴을 만드는 게 자기 일이래요. 그저 1 더하기 2는 2다 이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인재를, 좋은 성품의 사람을 이 사회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성품으로 그의 마음이 잘 개발되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시기를, 네가 부모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 할렐루야, 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하게 함도 그리고 가난하게 함도 결국은 부모인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할 참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 6월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학교 전도에 힘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속회별 어린이 전도, 줄여서 속어전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속어전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공과를 속회별로 나누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5월 달 동안에는요 2주, 3주, 4주, 3주 동안에는 그 공과를 가지고 속회별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인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일에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속회에 모여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 제가 요즘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잖아요. 대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먼저는 속회별로, 가정별로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부터, 잘 교회 오지 않는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위하여 기도하여서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속회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유아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요. 교회학교. 그래서 여러분 6월 달부터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데려온 일을 우리가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분 거기에 통계표도 만들고 속회별로 우리가 140개가 넘는 속회가 있는데 한 사람만, 많이도 아니에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데려오면 돼요. 한 사람만. 그래도 140명이에요. 그 아이들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잘 흡수할 수 있어도요 우리 교회학교가 50%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른을 전도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그 전도 운동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는,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교회학교로 인도하여서 데리고 와서 교회학교에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교회학교에서는 따로 우리가 자체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도 하고 전진되어야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잘 효율적으로 교회에서 붙잡을 수 있을까를 또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번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이 어린이 전도, 교회학교 전도를 할 것인가 지금도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강성하여질 것이며 그의 가정에 정직이 흐르고 그의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나의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한 달과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